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조금 피곤한 시간이신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안식일 기간 중이셔서 제가 부득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시작인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또 잘 아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아는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사이가 좋지가 않은 상황에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서로 욕하고 서로 막 나쁜 말도 하고 험담하면서 그렇게 원수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앞이니까 아유 뭐 왜 물어보세요? 막 이랬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왜 그 얼굴도 보기 싫은데 왜 얘기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웨슬리 목사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그 사람을 험담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여전히 이를 갈면서 제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요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형제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아니 왜 저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셨을까요? 뭐 예루살렘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률 200%막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강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해야 돈을 많이 번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제가 한때 학원에서 사무 보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학원에 가면 저자직강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강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강사가 자기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교재를 만들 때부터 여기에는 이 내용을 담아야지 자기가 하나하나 엄선하고 골라고 선택해서 그 교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르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보다 확실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은혜의 시간에 불쑥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께 어떤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합니다. 가운데 세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몇 가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는 감추고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왔습니까? 누구를 잡아왔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저지를까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범죄하고는 거리가 멀으셔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저지를까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지갑에서 10,000원 좀 훔치겠습니다. 가져갈게요. 이러고 범죄를 저지를까요? 저기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한 대 좀 때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닙니다. 범죄는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게 그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죄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진실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은 이중적이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간음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끌고 온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번 들으면 그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 물음은 예수님의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이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은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명백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들키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무고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이용하고 있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는 모습은 마치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정의로워,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 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이중적입니다. 아유, 저거는 잘못한 건데, 아유, 내가 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혹은 난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8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대로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절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느 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던 이 대답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격하기, 그들의 의도대로 고발하기 딱 좋은 대답을 해주시길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맞다. 간음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악이 분명하게 맞다. 예수님도 이 간음한 여인의 죄 그 자체를 부정하고 무작정 덮어주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래도 이 여인 불쌍하지 않느냐? 좀 용서해 주어라 라고 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대로 정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어느 누구도 이 돌팔매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대답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계명은요, 율법은요 다 지켰어요.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말도 마세요. 제가 그 계명들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계명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예수님의 물음에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고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의 능력으로 세웠던 그 모든 의로움과 공로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누구 중에 죄 없는 자입니까? 너희 중에 나에게 나왔던 이 여인을 끌고 왔던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네가 율법 잘 지켰다고 말하지? 그러나 너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야. 사실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건 누구만 가능하실까요?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 돌을 집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글씨를 쓰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 하나 없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전부터, 아니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기도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8장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가득 차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8장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과 손이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정죄와 판단이 아닌 찬송과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한 명 한 명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은 자기의 친한 친구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었고요, 아니면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의 죄악이 모두 다 밝혀진, 그래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겨진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 여인의 이제 삶의 여정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될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음은 돌로 맞아 죽는 중범죄입니다. 비록 자신을 잡아 정죄하던 사람들은 떠나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지내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것을 그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처럼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하고,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쬐는 그 한낮에 사람들은 다 그 태양을 피해 낮잠 자고 있을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가에 나와 물을 깃고 있던 그 여인과 같은 삶이 이제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사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실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기뻤을 때, 뭔가 술술 잘 풀리고 막 모든 것들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다 내어버리고 싶을 때, 너무 절망적이었을 때, 불안하고 떨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좀 힘들어야 내가 만나줄게, 그런 걸 좋아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끼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나와 예수님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만남은, 그 인격적인 만남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려운 때에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한 5억만 줘봐. 이봐,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야, 그래도 오늘 밥 한 끼는 네가 좀 사라. 야, 그래도 내가 너 구해줬잖니? 저 옆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은 좀 사줘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서 다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시는 믿음의 용사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맞겠습니다.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한번 용서받았으면 똑같은 죄는 안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고 또 실수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참 어릴 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효자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 말씀을 참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또 그러기만 해봐 막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막 보여주시다가 이제 너 또 그러기만 해봐 그러면은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시면 또 뒤로 돌아가서 또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와서 빗자루 막 쭉 들고 쫓아오시면서 너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참 회개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배운 게 도둑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익숙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내가 배웠던 그 직업을 조금은 낮게, 조금은 비하하면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들로 살아간다는 뜻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걸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처음 만나고 무언가를 처음 배우고 무언가를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재야, 나 너 또 가서 또 죄 지을 거 알아. 너 또 똑같은 잘못 저지를 것도 알고 너 또 똑같은 실수할 거 내가 잘 알아. 너 또 거기서 또 넘어질 거 불보듯 뻔해.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면, 정말로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 말씀 따라 죄에서 돌이켜 살길 바란다. 그래서 똑같은 데서 넘어지지 말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더 앞으로 전진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중한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한계와 굴레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를,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나는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아직도 깎여져야 될 게 많은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을 가졌기에, 죄에서 돌이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매 맺기를, 또 그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